그 사무엘라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뭔가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란 겁니다. 모든 일에 지어서 만드시고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범사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응답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불신앙이 많아서 이거를 믿지 않는 거죠, 사실. 믿으면은 다 끝나는데,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그 중심이 어떠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바람 눈보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데 비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너무나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장소에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왕궁에서 내가 지었는데 저 언약궤는 너무나 초라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려고 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궤를 정말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비록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직접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다윗이요, 이제 힘을 다해서 막 그 성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금이 10톤이고 은이 24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걸로 준비를 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되돌려 준다는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볼 때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만사가 다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2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는데 다윗이 받은 응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다윗의 응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 세계 선교할 만큼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세계 선교할 만큼의 힘을 받았고 세계 선교할 만큼의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귀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안다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받을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받을 축복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건데 이 축복 왜 받느냐 그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 복음화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선교하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어떤 그 교회하고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되면은 다음 주 해가지고 그 요번 다가오는 주일날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주일 우리 전 교인들하고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 노회 때 이번 10월 11일날 노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 거기에 기록이 돼요.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교회 2부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실제적으로 응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한 걸 얘기했을 때 정말로 이 갈 데가 오갈 데가 없는 그 힘든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야, 요즘 확실히 이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말씀대로 되겠구나. 내가 이걸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보니까 그대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잡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중심이요. 어떤 것이든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나의 말씀이다 하고 잡아버리면 실제로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시간표를 그대로 성취하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부와 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중에서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게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유일성의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유일성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 응답이란 뭐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응답인데 그건 알지만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유일성 응답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내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거 내가 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유일성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돼버립니다.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전도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은 선택의 지혜입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혜는 누가 주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인생에는. 이 선택은요,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은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신앙생활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힘에 벅차다. 뭔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내가 기쁨과 자원함이 있다. 제대로 인도받으면 뭔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란 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자세가 선택이죠. 근데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했어요. 이 선택권을 준 거야. 야, 너 뭐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육신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거 있죠. 물질을 선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 롯의 육신적인 선택입니다. 롯은 육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1절에 보니까 창세기 그 앞에요. 13장 8절 9절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장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이란 말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면 굉장한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롯은 실패하는 선택을 했어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막 풍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화려하게 보이고요. 굉장히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이 풍부하게 보이고 이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많이 나는 땅이었어요. 사해 바다 전체가 고모라 땅이에요. 사해 위쪽은 그냥 물이지만 아래쪽은 고모라예요. 사해 고모라가 그 속에 파묻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많이 나는 땅이라는 말은 금덩어리가 많은 땅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소금이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막 물질이 풍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장소예요.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물질이 풍부하고 정말로 세상에 풍족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사실 롯이 선택한 곳은 세상이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장 12절 보세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잘못이 있어서 잡혀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작은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5명이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소돔 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소돔 왕을 쳐들어왔다고. 소돔 왕이요,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왕들, 부족장들이겠죠, 그죠? 그 부족장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당했는데, 그 침공 당한 곳이 소돔 성을 중심으로 한 소돔 왕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롯이 살고 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이런 결과를 빚게 됐죠.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선택을 잘못하면 결과가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딸 2명이 있는데 부인은요, 이 소돔 고모라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만 딸들을 데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 자기 딸 2명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 아버지가 참 못할 노릇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딸이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이 됐다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시비 걸고 방해하고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폐허한 민족이에요. 이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요, 자손 천대까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의 만약에 믿음이 잘못 인도를 받아. 우리가 만약에 소돔 고모라가 좋다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닐하우스를 가라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가야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거리에 나가 주저앉아라 그러면 길거리 나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택이지. 볼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은 그거는 롯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했다면은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좀 차로 한 10분 15분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멀 수 있거든. 자전거로 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몰라. 자전거 타고 겨울에는 어렵지. 나 다른 날은 괜찮고 한데 자전거 타고 가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럼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돼. 몇 코스를. 근데 매일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힘든데 이런 마음 들 거라고. 근데 그걸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불편하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같이 함께.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거기가 뭐 불구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가야 되죠. 나는 싫어. 난 그거 멀어서 안 돼. 나는 그런 데는 못해. 절대로 용납 못해. 나는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 가라고 하면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난 절대로 못 가. 나 안 해. 전부 자기 중심이라. 그러면 안 돼요. 롯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모압 암몬 조상되고 부인은 망부석 돼버리고 소금기둥 돼버리고 자기 자신은 포로가 돼갖고 그리고 재산 쫄딱 망하고 재산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 많은 재산 노략질에 도둑 맞아가지고 포로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은 것 함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면 길거리 주저앉았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솔직히 맨바닥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롯이 좋은 거 다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라고는 진짜 그린벨트 개발도 안 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줬네 하나님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영적 선택입니다. 영적 선택. 롯은 육신적 선택이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었어요. 무슨 지혜가 있었냐? 영적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영적 지혜는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축복을 받습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죠. 단은 이스라엘 중에 제일 위쪽 북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한경북도 막 이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까지 쫓아갔다니까 지금 잡으러. 근데 중요한 게 가병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318명을 집에서 키웠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요 이 가나안 전체가 헷 족속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헤타이트 족속이라 그럽니다. 이들은요 철기 문명을 갖고 굉장히 정복을 했고 지금 위치로 하면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과 터키를 장악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어느 날 멸망을 해가지고 거기 있던 병사들이 이제 나무집 이제 보디가드 같이 나무집에 칼을 잘 쓰니까 사무라이나 이런 무사들처럼 나무집에 시꾸러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지키면서 용병이 돼요. 가정을 지켜주고 그 족장을 지켜주는 병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병 318명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그 식구들을 먹을 만한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이 아니고 그 식구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12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돈을 주셨다는 얘기.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재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불모지고 막 그린벨트 땅같이 개발도 안 된 땅이고 오두막 초가산까지 뭐 이런 데 남아 있었는데 롯은 알짜 차지하려고 함금이 나는 콜로라도 그것을 향해서 갔지만 쫄딱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몇 년 지난 뒤에 롯이 포로 잡혀갔던 소식 들었을 때는 이미 재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와버려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계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을 하면은 한 60년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제 나이 55세인데 115세에 거기 갈지도 몰라. 근데 그 60년 걸릴 거는 하나님은 강단 말씀 성취하고 선포하고 하루 만에 응답받았거든. 월요일 날. 난 이상한 생각 들더라고. 그날 와서 내가 60년 걸릴 걸 하루 만에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강단에서 맨날 30배 60배 100배 뭐 로봇 뭐 오병이어 얘기만 해놓고는 나도 안 믿는 거 있지. 기절할 뻔해서 잘못하면.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 시작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응답이 됐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응답 와요? 세계 선교할 힘, 세계 선교할 그릇, 세계 선교할 능력, 이걸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뭐 돈이 얼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계를 선교할 만한 그릇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세계를 선교할 만한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려 그러면요, 성도님들 헌금 맨날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막 몇십 년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하루 만에 돼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지금, 아브라함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 했는데,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롯과 완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택이냐, 육신적인 선택이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때 계산이 안 되는 축복이 와버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인 거예요. 누구도 받지 못하는 축복. 아무나 받지 못하는 축복. 근데 그가 가졌던 것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데 그때 오는 축복. 이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 선택의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5 연합군대는 가병 18명보다는 훨씬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병사하고 이 318명 병사하고는 비교가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그 아브라함 군대 318명하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5 연합 군대와의 싸움은 예를 들면 10,000명하고 300명의 싸움이 30대 1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근데? 아브라함 군대가 이겼어요, 신기하게. 누가 이기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기게 한 게 아니고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부분 잘 몰라요. 가병 318명만 알지 아브라함의 군대가 그돌라오멜을 쳐서 이겼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싸움은요, 진짜 굉장한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쫙 가가지고 잡아오잖아요. 소돔왕을 살려버려요, 소돔왕을.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소돔왕 살리고 그 전리품 딱 찾아오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아브라함이 완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중심을 다시 한번 보면요, 17절에서 20절 보세요. 17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자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막 나와서 막 절을 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흐름이라고, 유다의 족속이라기보다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온 그리스도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보니까 멜기세덱파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 좀 나와요. 근데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 지금 이게. 근데 하여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샬렘 왕이라는 것은, 샬렘이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요, 거기 떡과 포도를 주고 와 있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줘요. 자, 그럴 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11조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11조 뜻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11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11조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11조 뜻 완전 외워요, 이거는. 11조 뜻은요, 나의 모든 삶의 경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거예요. 자, 내 모든 삶의 경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게 11조예요. 그게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11조를 안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경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가 아니고
나에게 달렸습니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방법이지. 11조 왜 드립니까? 안 드리지.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경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보면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잡혀왔을 때 그들라오멜에게서부터 거기 있는 전리품 다 황금이니 은이니 이런 거 다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빼오고 사람도 다시 데려왔어요. 롯도 찾아오고 다시 살러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그 물건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부족한데 한 것이 없는데 뭘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건도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것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 한 가닥이나 아니면 신발끈 한 개, 들매란 거, 이 신발 묶는 끈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신발끈 한 개도 내가 안 받겠다. 다 가져가라고 줘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지사스럽게 이거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겠다는 게 이게. 그거 우리가 그 중심 가져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기대 가지고 뭐하고 바래고 이러면요 사람은 굉장히 추저워져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진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고 한번 멋있게 해서 이왕 살다 가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직장생활 하는데 사장님 눈치 보고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있냐 없냐 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거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바닥에 내던지면 길바닥에 가고 비닐하우스로 보내면 비닐하우스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결국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에 덕차게 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보이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서 고민하고 주변 둘러보니까요 갈 데도 없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너무 진짜 답답합니다 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막 인간지 인본주의 쓰듯이 피우면서 성도들 막 짜듯이 막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계속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막아요 끝까지. 야 권영 목사 네 그 수준 가지고 목회 못한다. 너 인본주의로 꽉 차 있구나. 이러면서 다 안 되게 만들어. 될 턱이 없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계산을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될 때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번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거의 다른 데서 다 합의가 됐다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기로 다 됐어요. 다 됐는데요 희한하게 마지막에 틀어지게 만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요 별거 아닌 사소한 건수 하나를 갖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어부지리처럼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요. 이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시간표를 딱 보면서 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번에 계약 맺을 것을 취소시키면서 준비하고 있던 새로운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입장이고 이런 중심일 때 시간표를 가지고 열어주시잖아요. 나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올 거 기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기회에 한번 뭔가 보여주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에게 의지해서 계산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한번 보여줘야 돼. 믿음의 지혜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믿음인가? 자,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의 선택이 돼야 돼요. 이거를 계속한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11조도 드려야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섬겨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시간 드려야 되죠. 마음 드려야 되죠. 중심 드려야 되죠. 물질 드려야 돼요. 뭐 해야 되죠? 세상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영적 세계를 믿으면서 굉장히 자기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11조에는 맞고 죽을 것 같고, 이렇죠.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전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돼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삶. 그게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승리하는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무슨 지혜냐?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잖아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영적인 자녀잖아요. 영적 응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 번째는 해야 될 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 이거 참 중요해요. 믿음의 선택.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선택의 연속인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유익과 계산과 동기의 선택을 하면요, 다 실패합니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성령 못 속여요. 성령을 못 속이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그거를 자꾸 얘기하냐? 믿음의 선택이 인생 전체인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답시고 하면서 계속 롯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합니까? 좀 영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다.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주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짓 하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고도 기뻐해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게 어디 갑니까? 다 나한테 돌아오죠.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른 영적 동기를 바르게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딱 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아버지 정말로 나의 유익과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정말 선교와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힘을 얻고 아버지 정말로 능력을 얻고 응답을 받았사오니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처럼 많은 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 사단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리화해 선을 이루는 축복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돌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믿음의 선택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선택이 진행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98장 찬송 드린 다음에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